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의 주제는 큰 주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또한 말씀으로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보이는 창조가 아니에요.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그 위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가 전체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이제 6일 창조 사역을 비유로 한날 한날 말씀으로 빛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고요. 그들을 안식에 들어가도록 할 믿음의 계획을 1장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장에 보이신 믿음의 계획대로 실제로 이제 빛의 사람을 만듭니다. 1장은 그림자로 보이셨고 2장은 실제 빛의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은 2장 그 말씀은 안 들어가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만 좀 살펴볼 건데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6일 창조를 다 이루신 상태죠.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심령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을 창조하는 믿음의 계획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집을 짓는 이가 도면을 그리듯이 그냥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도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사람을 만들 거야. 이들로 다스리게 할 거야. 이들과 함께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림자로 보이셨다면 이제 실제는 창세기 2장부터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따지면 요한복음 1장과 같죠. 요한복음 1장과 같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죠. 그 생명의 빛을 어둠에 비춰주셨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 빛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믿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뜻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비유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심령 창조의 법을 6일로 6천년의 역사로 계획하셨고요. 이것을 다 마치시면 제7일에 천년왕국에서 함께 안식하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공중에 오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 정확하게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30일 공간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로 휴거로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외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미리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뿌렸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모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33세 중반까지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6일이었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예수님의 안식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상 7원을 남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심령 창조예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몸을 성전 삼으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애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 6일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6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창세기 1장의 6일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예수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여러분 함성을 지를 때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함성을 지르셨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한 안식을 이루셨기에 신약의 성령시대, 지금 성령시대는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림자인 절기나 안식일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되고, 지금은 그 어떤 일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을 이룬 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힘쓰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잘못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 성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것이 뭐라고요? 절기, 월삭,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함으로 찍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회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자유하셔야 돼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음에도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 그런 것들로 사람의 행위로 거룩함을 입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거룩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제약이나 율법의 고발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실체가 오신 이후로 여러분 실체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성일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날이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날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기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 그래서 외적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거듭남이 중요하고 세례 이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 보세요. 물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돼요.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고, 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라 했습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고 동일한 은혜를 주지만 여러분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전부가 아니죠. 세례는 시작이에요. 이거 외적인 공표고 실제는 성령 세례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창세기 1,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 날이요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육체의 모양을 내고 형식으로 지키며 종교 행위나 습관으로 안식일을 누리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았어요. 근데 정말 안식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먹고 마시는 거 어떤 절기 이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왔어. 실체가 왔어. 그러니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어떤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그림자인 율법의 기준으로 서로 헐뜯고 비판하는 말에 그런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실체를 붙들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육체의 연습에 불과하여 약간의 유익만 줍니다.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만 헛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의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참된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많은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한 번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한번 임재 안에서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인 말씀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냉랭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실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주님을 한 번만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힘쓰세요. 참된 안식은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7일째 되는 그날에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복을 준다 하셨는데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이루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하는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편히 쉬는 것, 참된 쉼은 참된 휴식은 오직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휴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장차 주어질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되는 그런 강제 규정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꼭 주일날만 지켜야 돼? 예, 주일날 지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한 날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향락을 쫓아 살다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거룩함을 잊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날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쉼을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시대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주셨고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복이죠.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간 자는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이룬 자가 받을 복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생명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준비한 자가 들어갑니다. 열매를 준비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마지막에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것은 시대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안식에 들어갈 자는 열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시대마다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돌아올 자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리고 정하신 자 안에서 이제 때가 돼서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하시죠.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누리며 의로운 자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들이 맏아들을 본받는 자요 마지막에 보좌로 올라갈 자들입니다. 이 장자들이 보좌로 올라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주와 동행하는 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오직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가고 결국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구원에 대한 모든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씨로 뿌려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심령 창조인데 창세기 1장 2절 같은 우리 심령을 재창조하시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까지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때를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6일째가 맞춰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마칠 때가 있었죠. 이제 은혜 시대가 이제 마칠 때입니다.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에게 마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 다가올 한 일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진 믿음의 그 상태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열매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처소를 마련해 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믿음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겁니다. 휴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6일입니다. 그것이 6일이에요. 그래서 심령 창조는 이 땅에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6일의 역사로 끝나요. 7일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한 만큼 각자 자기 믿음을 준비한 만큼 가서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룬 만큼 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의 열매를 이제는 다 6일 창조가 끝나면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끝나면 그 열매를 다 거두실 계획을 미리 약속으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땅은 열매를 내라 말씀하셨죠. 물들은 번성하게 하라. 이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서 이 심령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거룩함을 입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에 열매로 풀을 낸다면 짐승들만이 먹는 거예요. 반드시 씨 가진 열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4절 보세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날을 거룩한 날에 세상 일을 한다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시름시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말씀도 예전에는 잘 깨달아지던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기름 부음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가 되듯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악한 그 본성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은혜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더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끊어진 사람 보세요. 훨씬 강팍해집니다. 큰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바트 시바티온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쉬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에서 6일 동안의 일을 다 마치고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백성이 함께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 안 했어요. 안식일에 제멋대로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상을 섬겼죠. 신레판의 별을 광야에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절을 하는데 경배하는데 마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말씀할 겁니다. 이 4절에서 6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뭐를 안 내렸어요? 자, 천지 창조할 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비. 그리고 그러므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육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거 실제 만듭니다.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땅에 지금 4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땅은 육체죠. 땅은 심령이죠. 그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구약에는 암수로 나누죠. 지금 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에는 초목도 없죠. 밭에는 히브리서 보면 밭에는 반드시 채소가 나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근데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쉽게 말하면 이 들과 밭은 뭐냐면은 씨 뿌릴 장소죠. 성도의 심령인 겁니다. 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에도 밭에도 아무것도 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듯이 정함이 없는 안개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만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 말씀 들어서 알겠죠. 안개와 같은 이런 정함이 없는 심령들, 육신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갇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도 없는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고 안개만 올라오는 이런 땅에 쉽게 말하면 육체뿐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처음 계시하셨어요. 성경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처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이죠. 그 질그릇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자, 거듭난 자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계획을 그냥 보이셨고 실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2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율법의 대표자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육의 사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의 사람, 혼돈의 사람, 이 안개와 같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처럼 계속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저 목사님이 어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의 사람만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이 육으로 난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는 사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안식에 들어갈 사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사탄에게 붙잡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거듭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꾸 빛이 있으라 계속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이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게 하셨죠. 46절 47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그분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들어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시간이 돼서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육의 몸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안식에 들어갈 것인데 예수님은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뜯어 고치거나 육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육성은 마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의 생명을 주셔서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창조.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꼭 그것을 믿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안식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육의 사람을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교회와 또 신부로 삼으시는지를 앞으로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